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요한복음 강의 하늘의 복음 31번째 시간 하늘의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 너무 좋죠? 별로 안 좋으세요? 찬양을 이렇게 막 듣고 있으면 이 영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 들으셔야 되고 내 모든 마음의 묵직한 것들을 치유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앞두고 찬양을 통해서 1차적으로 딱 치유가 되고 설교 때 그냥 쇼부를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딱 은혜가 돼야 돼요. 오늘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이 계세요. 우리 심정숙 권사님 인도하셨네요. 정동리에서 오셨는데 김종수 씨 어디 계신가 잠깐 좀 일어나 줄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잘 오셨어요. 예. 제가 광고 한 가지 하고 설교 시작할게요. 우리 교회 지금 새벽 기도가 주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어요. 그리고 금요일 밤에 성령 기도회가 9시에 있고 토요일 새벽은 쉽니다. 근데 이제 주일은 1부, 2부, 3부 예배 있고 저녁 예배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일 새벽 기도 인원이 적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제일 집중적으로 기도가 필요한 날이 주일이에요. 주일 아침, 주일 새벽.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2층에서 새벽 기도 하는데 주일날만 본당에서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 그리고 주일날은 제가 인도를 할게요. 제가 지금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 인도하는데 주일날 새벽 기도 제가 인도하고 우리 장로님들 다 나오세요. 주일날. 권사님들도 다 나오시고 그래서 몇 명이 나오든 그냥 본당에서 할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 가운데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을 우리가 결박하는 기도하고 여기서 정말 뜨겁게 주일 새벽에 기도하고 주일 예배를 쫙 빵빠레하면서 열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오늘 새벽 기도를 하면서 그 생각이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주셨어. 주일 새벽에 제가 인도하고 본당에서 이 예배 처소인 본당에서 우리가 주일 새벽 기도를 드리자. 그래서 주일날 우리 어린이 부서, 중고등부 부서 다 우리 성가대, 악기, 음향, 영상, 유아실, 밑에 드림홀 모든 데서 예배 드리는 구석구석을 위해서 마음껏 우리가 기도가 진짜 필요한 시간이 주일 새벽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가지고 쓰려고 하니까 여러분 주일 새벽은 다 같이 나옵시다. 다 같이 나옵시다. 4층도 아멘. 주일 새벽은 그래서 말씀을 많이 전하기보다는 우리가 기도를 뜨겁게 하는 시간, 아주 뜨겁게 짧게 하고서 빨리 들어가서 일부 예배 준비하고 또 그래야 되니까. 자, 기도하고 말씀 나눕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특별히 10월 첫 주일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각양각색의 사정과 형편이 다 다릅니다. 남모르는 아픔과 눈물 그리고 시련이 있는 성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기쁨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가정사 때문에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치유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 더러움의 세력들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부정의 마음, 어두움의 생각들이 모두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마음껏 일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종수 씨가 우리 심권사님 손길을 붙잡고 함께 용기를 내서 교회 나오셨습니다. 하나님 귀한 분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 평생 이제는 예수님 손 붙잡고 살아가는 축복의 여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정한 종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성령님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시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좌우 반갑게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으로 춤추는 교회, 성령으로 춤추는 생애, 그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아우 성가대 찬양하는데 막 여기서 그냥 들썩들썩 막 춤이 나올라래. 그죠? 너무 좋잖아요.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하늘의 양식. 여러분 어떤 도둑이 남의 집에 침입을 한 거예요. 현관을 지나서 거실까지 들어갔는데 이 도둑이 너무너무 순진한 도둑이라 지금 가슴이 벌렁벌렁 두근두근 세근세근 네근네근 막 가슴이 막 그냥 뛰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현관을 지나서 거실까지 딱 들어갔는데 캄캄해 지금. 뭐 어디가 어딘지 분간을 못 하겠어요. 캄캄한 심야 밤에 지금 들어왔으니까. 근데 안방에서 여자의 한숨 소리와 함께 말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휴, 먹을 게 없는데 뭘 먹어야 되나?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남편 소리가 또 들리는 거예요. 뭘 먹긴, 그렇게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없으면 똥이라도 먹어. 에휴, 죄송해요 강단에서 똥 얘기를 해서. 네, 똥이라도 먹으라는 거야. 이게 밖에서 듣고 있던 순진한 도둑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아무리 먹을 게 없어도 그렇지 사람이 먹을 게 따로 있지 어떻게 똥을 먹냐? 근데 여자가 또 거드는 거예요. 에휴 별 수 없이 먹을 게 없으니 똥이라도 먹어야지. 아유 너무 기가 산 거예요. 이 거실에 서서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도둑님께서 이야 세상에 아무리 먹을 게 없어도 똥을 먹는 집이 다 있다니 나는 인간도 아니다. 다른 집으로 가야지 내가 이 집에서 뭘 훔쳐가겠냐 이게. 그래가지고 자기 주머니를 뒤진 거 아니에요? 열어봤더니 10,000원짜리가 몇 장 있는 거야. 그래서 진짜 충격과 가책을 받으면서 그 집 거실에다 10,000원짜리 몇 장을 딱 놓고 그리고 가셨어요. 여러분 가정에 이런 도둑이 오길 바랍니다. 아니, 돈을 10,000원짜리 몇 장을 놓고 간 거예요. 놓고 갔는데 도둑이 왔는지도 모르고 두 내우는 방에서 밤새도록 고스톱을 치면서 똥을 먹느니 동양화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밤에 그거 하다 오신 분들은 안 계시겠죠? 오늘 설교 시간에 조는 분들은 수상한 분들이야. 여러분 겉만 봐가지고는 몰라요. 겉만 들어가지고는 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 제가 여러분들을 뵈도 그렇고 여러분께서 저를 보실 때도 겉에서 그냥 목사다 이 생각만 하시지 제 속에 무슨 생각, 무슨 마음, 무슨 삶을 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꼭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오해하는 거. 무슨 소리 하는 거? 내가 네 부모를 안 알고 있는데. 그게 6장 42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잠깐 보시죠. 시작.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어디서 왔다고요?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님을 향해서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그런 새빨간 거짓말이다. 지 부모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8장으로 넘어가 보면 8장 19절에 보면 시작.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너희들 나 모르고 있어. 내 아버지도 몰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셔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주변에서 행하신 사역의 마무리예요. 이제 마무리. 갈릴리 주변에서 하신 게 어떤 거? 대표적으로 보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말씀으로 고쳐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여주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갈릴리 사역의 결말은 뭐냐? 결론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6장 4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곧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의 떡.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 모든 기적,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5,000명으로 먹이시는 기적을 일으키시고 최종 결론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아무리 많이 화려하게 봤어도 아무리 잘 들었어도
이것이 당신들이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시고 암시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요한복음 시작할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할 때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 행복 산책을 합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많다고 그랬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그게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그게 자기 선언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의 자기 명제요 정의요 선언이에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찾고 있고 사람들이 오해하는 건 뭐냐 하면, 아니 그런 거 말고, 추상적인 거 말고, 그런 막연한 거 말고, 모세처럼 하늘에서 눈이 내리는 것처럼 만나 떡을 내려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뭐 휘황찬란한 기적의 만나를 떡을 내려주시오, 이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6장 49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뭐 할 거니와? 죽었거니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너희를 지금 모세처럼 기적을 요구하고 있지, 떡을 요구하고 있지, 화려한 것을 요구하고 있지, 엄청난 걸 요구하고 있지. 그런데 그 경험한 사람들 다 어떻게 됐냐? 그 떡 먹은 사람들, 만나 먹은 사람 다 죽었다.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 외에 아무도 없었다 이거예요. 아무도 없었다. 여러분, 목사에게 설교하는데 너무 어려운 것들을 요구하지도 마시고, 너무 화려한 것들도 요구하지 마시고, 여기서 전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는 떡이다. 요 얘기밖에 없어. 할렐루야. 예수 이야기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수 이야기. 그러니까 재밌는 것도 기대하지 마시고, 유머도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예수만 바라보시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그 논산 교도소 거기 이제 재소자들 생일 잔치 다녀왔습니다. 생일 잔치라고 해요. 생일 예배, 생일 축하지요. 분기별로 한 번씩 했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 교회 차례라 제가 가서 한 30여 명 남자 재소자들 모아놓고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케이크 몇 개 사가고, 치킨 사가고, 포도 사가고, 빵 사가고, 뭐 이렇게 뭐 몇 가지 사서 쭉 가서 이제 갖다 차려놨어요. 차려놓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군침을 삼키면서 양쪽에 쭉 앉았습니다. 앉았는데 이제 제가 또 목사니까 가서 그냥 먹이면 안 되잖아요. 자, 제 말을 잠깐 들으세요. 그러면서 막 그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막 줬어요. 지금은 어둠이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 하나님 의지하시고 꼭 일어나셔야 돼요. 꼭 밝은 날이, 행복한 날이 있을 거예요. 희망을 가져주십시오. 막 얘기해주고, 그리고서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있더라도 이 시간 목사니까 내가 기도할 테니까 같이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기도해요. 기도하지 막 간절히 기도해줬어요. 기도해주고서 생일 축하합니다. 짠 생일 축하합니다. 그 막 생일 축하 노래 들어 두 번, 또 그것도 또 뭐 영어로도 또 나오더라고. 시키지도 않는데 막 두 번 불렀어요. 부르고 나서 제가 자, 음료수 다 따르세요. 그래서 음료수 자, 높이 들으시고 제가 건배 제의할 테니까 건배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과 미래를 위하여. 그랬더니 위하여. 그래가지고 그 종이컵에 가지고 그냥 짱 하고서 쫙 완샷도 하고, 그리고 케이크 잘라서 먹고, 그리고 나왔어요. 나오는데도 뭐 철창을 몇 개를 통과하고 나오지요. 나오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척, 우리의 형제들인데 저 사람들도 똑같이 저 담안에서 저기 갇혀있는 그 모습이, 내가 갖다 준 치킨 한 쪼가리, 케이크 한 쪼가리, 포도 한 송이, 뭐 과자, 그리고 빵, 그런 거 먹고 그 사람들이 그 다음날 지나고 며칠이 지나면 그때 잠깐의 그 기쁨, 잠깐의 박수치는 기쁨, 그리고 행복, 오락, 이것이 계속 지속될까요? 잊어먹을까요? 이제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져. 그게 나오면서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거대한 감옥이구나. 커다란 감옥이구나. 저 사람들처럼 잠깐 와서 이렇게 박수 쳐주고, 담장 밖에서 온 음식 가지고 먹여주고 축하해주고,
그리고 잠깐의 기쁨, 그리고 다시 또 자기 독방으로 가거나 자기 감방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또 다른 기쁨을 찾아서 어떤 내일을 소망하고. 우리 인생이 꼭 그런 거 아닌가? 더 좋은 거, 더 맛있는 거, 더 새로운 거 자꾸 요구하면서 이렇게 살고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이게 뭐냐면 인생의 갈증이에요. 갈증. 인생의 갈증만을 계속 경험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근데 성경에서는 전도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1장 9절 말씀 한번 잠깐 보실까요?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대. 역사적으로 옛날에 조상들이 했던 것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고 우리의 후손들도 우리가 했던 것들을 또 할 거예요. 조금 누리는 게 약간씩 다를 뿐이지 거기서 거기 똑같은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 말의 의미는 역설적으로 뭐냐 하면 해 위에만 새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해 위에만, 하늘에만 새 것이 있지 해 아래에서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옛날에 있던 것, 지금 있고 지금 있는 거 앞으로 있을 것이고 똑같이 그게 그거고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핵심적으로 뭘 보여주시려고 하냐 하면 바로 가장 새로운 거, 가장 생명력이 있는 거, 기독교가 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특별히 51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죠.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어떤 떡이라고 하셨습니까? 부패한 떡이 아니라 살아있는 떡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떡. 살아있는 떡. 지금도 살아서 그 떡을 먹는 사람마다 살게 해주시는 생명력과 화로와 같이 펄펄 뛰게 만드시는 그 생명력과 힘이 있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살아있는 떡.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그게 뭐야?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오늘 사람들이 한 소리가 뭐냐 하면 그거예요. 여러분 제가 띄우진 않는데 52절 말씀에 보면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자기 살을 뚝뚝 떼서 막 나눠주는 거를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53절부터 55절까지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한 이야기인지 한번 유심히 뜻을 생각하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어떻게 해요? 뜯어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꿀꺽꿀꺽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내 살을 뜯어먹고 내 피를 꿀꺽꿀꺽 마시는 자는 뭘 가졌고?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53절부터 55절까지 보면 내 살 내 피, 내 살 내 피, 내 살 내 피, 인자의 살 인자의 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뭡니까? 지금 기독교는 고상한 게 아니고 점잖은 게 아니고 근엄한 게 아니라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 이상.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 그 이상이어야 된다. 뭐냐? 추상적이고 막연한 게 아니라 기독교는 실질적인 것이고 실제적인 것이다. 생명력이 살아 움직이는 게 기독교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뭡니까?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는 게 기독교래요. 예수님의 피를 뚝뚝 떨어지는 것을 마시는 게 기독교래요. 뭔 얘기라는 거예요, 목사님? 여러분 들어보세요. 몇 년 전에 우리 장로님들 두 분하고 우리 필리핀 봉독교회 봉헌예배 갔었잖아요. 갔는데 그 봉헌예배 이제 그 봉독교회 저 앞에 놓고 차를 타고 막 선교사님하고 올라가는데 두 사람이 앞뒤에서 지게작대기 같은 작대기에다가 돼지 몸통을 이래고 끼고 올라가는 거야. 예, 돼지를. 근데 돼지에 살아있는 돼지가 아니라 죽은 돼지를 통으로 바베큐를 해가지고 둘이 이거 치고 올라가요. 그래서 저거 이제 교회 가는 거래요. 그래서 이제 교회 가서 봉헌 예배 다 드리고 났는데 만찬이 벌어졌잖아요. 그 오찬 시간에 메뉴가 뭐냐? 돼지 통돼지 바베큐. 아주 얼마나 바삭바삭하게 익혔는지 그냥 껍데기가 과자. 그리고 속살은 야들야들 맛있게. 얼마나 맛있는지. 참
그런데 제가 혼자 먹은 것도, 장로님 혼자 드신 것도 아니야. 필리핀 사람과 한국 사람이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그 한 마리에 달라붙어 가지고 그냥 다 뜯어먹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그 장면을 연상해 보시면 좋다 이 말이에요. 예수 한 분에게 전 세계 인류가 달라붙어 가지고 다 뜯어먹으라, 이거 다 뜯어먹으라. 예수님의 말씀은 이 의미예요. 그리고 제가 몇 년 전에, 한참 됐어요, 제가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착해 보이잖아요. 착하게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고백할 한 가지 사건이 있어요. 뭐냐 하면 피를 먹었어. 제가 피를, 사슴피. 딱 한 번 먹었어요. 집 사슴 키우는 집사님이 그거를 먹으면 겨울을 거뜬히 날 수 있대요. 그거를 먹으면 감기 안 걸린대. 그거를 먹으면, 이건 제가 붙인 거야, 목회도 잘할 수 있대. 그래가지고 하도 오라 그래가지고 그날은 사람들한테 다 소문내갖고 그 사슴피를 사서 먹는 사람들이 있다네. 한 잔에 얼마씩 해가지고. 그래서 그 농장을 간 거예요. 가서 집사님이 주는데 커피잔에 절반 정도를 이렇게 따라가지고 주는데, 코 막고 눈 딱 감고 입은 벌리고 그리고 먹으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눈을 딱 감고 먹으려는, 제가 비유가 약하거든. 진짜 어렵더라고 그거. 그래서 제가 먹으려고 한 건 아닌데 그냥 눈 감고 코 막고 그냥 잔만 갖다 댔어요. 이러고서 그냥 먹을 생각은 없는데 고개를 그냥 제쳤더니 그냥 넘어가더라고 이게. 그래서 그냥 커피잔을 반잔을 이렇게 먹었는데 속이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한 번 먹고 그 다음에 또 기회가 있어서 자꾸 오라라는 걸, 이제 못 먹겠다고 그냥 안 갔어요. 그런데 그걸 먹어서 그랬는지 그해 겨울에 감기가 안 걸렸어. 그리고 목회도 지금 잘 돼. 모든 게 사슴의 피 덕분입니다. 이러면 안 되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슴의 피를 마셔서 그게 어디로 빠져나간 게 아니잖아요. 몸에서 축적이 되고 양분이 되고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그랬겠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해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물을 마셔도 음료를 마셔도 그것이 너희들 속에 들어가서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몸이 되고 양분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것처럼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한다. 내 살을 뜯어먹는 사람마다 영생한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이게 기독교라는, 이게 기독교다. 뭐냐? 기독교는 드라큘라와 같이 돼야 되고 기독교는 식인종과 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점점 더 어려워지네. 막연한 게 아니라 추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먹는다는 말이 뭐냐? 우리는 매일매일 밥을 먹어요. 음료수를 마시고 물을 마시고, 오늘도 여러분께서 성찬식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고 의미를 담은 포도주와 카스테라를 먹고 마셨어요. 어떤 분은 예수님의 살과 피야 그게 몰랐네?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기념하고 의미하고 그리고서 이거를 마시는 거예요. 떡을 먹을 때는 예수님의 살입니다. 예수님의 살이 내 안에 같이 침투해서 왔습니다. 포도주를 마실 때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먹는다는 의미는 한마디로 예수님 뭘 부각시키려고 말씀하신 거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믿는 것. 믿는 것을 쉽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먹는 거 마시는 거로 표현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기독교라는 것은 멀리서 바라보고 고상하게 점잖게, 이게 아니라 그 이상. 뭐냐? 하나님께서 처절하게 십자가에 당신의 독생자를 찢기시고 흘리신 살과 피를 당신들의 것으로 소유하고 먹고 마셔서 당신들의 것으로 삼으라고, 이게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가 내가 되고 내가 십자가가 되고, 그 다음에 먹는다는 의미는 두 번째로 이거예요. 자기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것. 여러분, 주머니에 넣는 건 내 것 같아도 내 거 아니에요. 쓰리꾼들이 다 채가면 이게 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먹는 건 뺏어갈 수 없어. 먹으면 소화가 되고 내 몸이 되는 겁니다. 음식이 많이 진열되어 있어도 내가 먹는 거 취사 선택해서 딱딱 접시에 담고 그것을 담았다고 내 것이 아니야. 내가 테이블에 앉아서 먹어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모셔들여서 그분과 인격적인 전인격적인 관계를 뜨겁게 가지라는 거예요. 모셔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의 인격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오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도 부활의 사건 앞에 부인했던 도마라는 사람 있잖아요. 도마가 예수님을 못 믿겠다. 어떻게 사람이 부활하냐? 죽으면 끝이지. 예수님의 옆구리에, 예수님의 못자국에 내 손을 넣어서 확인해 보기 전에는 안 믿겠다 그랬어요. 그 도마가 있는 자리에 예수님 오셨잖아요. 오셔서 도마야, 내 옆구리에 네 손을 넣어보고 내 못자국에 네 손을 한번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때 도마가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지난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시간은 헛시간이었어요. 헛세월이었어요. 뭡니까? 예수님 뒤에만 졸졸졸졸 따라다니고 쳐다만 맞고 듣기만 했지 진짜 이 순간만큼 자기에게 쇼킹한 사건이 없었어요. 어떻게 죽었던 분이 다시 살아나냐 이 말이에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시간이고 더 이상의 이해가 필요 없는 시간이고 자기의 이성, 자기의 상식, 자기의 노하우, 자기의 경험,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와르르르 무너뜨리는 시간이에요. 예수님 앞에 자기가 무너지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진정으로 내가 생각했던 미래, 내가 생각했던 가정, 내가 생각했던 물질, 내가 생각했던 어떤 무엇,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바로 이제는 내려놔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주인 되셔야 돼요. 그리고 먹는다는 의미의 마지막은 뭐냐 하면 이거예요. 한번 따라 봅시다. 힘. 밥을 먹는 사람은 밥 힘을 갖고 살아요. 전 주일 아침을 절대로 거르지 않아. 걸으면 안 돼. 주일 아침에 밥을 먹어야 이 강단에서 힘있게 이렇게 막 일할 수 있어. 밥을 안 먹으면 저는 힘이 없어. 안 돼. 밥을 먹어야 열심히 설교하고 열심히 살지. 제가 오늘 새벽 3시에 일어났어요. 3시에. 부지런하죠? 부지런한 게 아니라 그때 잠이 깼어. 그때 잠이 깨가지고 3시부터 지금까지 그 해롱해롱 되면서 이렇게 이따가 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또 2시간 또 이제 행복 아카데미 또 해야 돼. 저녁 예배까지. 아무튼 근데 주일날은 제가 오늘 새벽에 나와서 그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 어차피 주일은 성도들의 행복을 위해서 목사가 그냥 부서지도록 뛰어야 되는 날이니까 그래, 어차피 하는 거 주일날 새벽도 해야 되겠다. 새벽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새벽에 결심을 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 하면 밥 먹는 사람은 밥 힘으로 살고 술에 취한 사람은 무슨 힘으로 살아요? 맨날 술만 먹으면 타령하고 술 주정해도 깨고 나면 또 못 찾아. 또 술 찾아. 술 힘이 없으면 제정신이 아니야. 마약 하는 사람은 마약 힘으로 살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 힘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힘이 무슨 힘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그분이 성령이에요. 그분이 성령.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의 능력도 모르고 산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충만해야 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충만하고 이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꾸 힘을 북돋아 주셔. 힘을 북돋아 주셔. 여러분 이게 뭐냐, 여기서 이루어지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 아,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 일어나고, 먹음을 통해서 구원이 일어나고, 마심을 통해서 구원이 일어나고, 힘을 통해서 구원이 일어나고, 이 구원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요? 천국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쁨이 이루어지는 거야. 행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나는 이제 예수 믿으니까 죽고 나면 천국 갈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힘들고 눈물 흘리고 좌절이고, 그러니까 지지리도 고생하며 살다가 죽고 나서 천국 갈 그 생각만 해.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천국은 출발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지금 여기 here and now예요. 여기서 지금 천국은 출발됐어요. 여기서 지금 행복은 출발됐어. 여기서 지금 기쁨은 출발됐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여러분 마음껏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신인 협동설이에요.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협동했다 이 말이에요. 뭐를? 구원의 자리를 협동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100% 준비해 놓으셨어. 그리고 우리는 할 게 뭐냐? 먹기만 하면 돼. 그걸 협동이라고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99% 대 1%가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로 떡과 음료를 마련해 주시고 우리는 가서 배불리 먹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로 배불리는 사람, 예수로 흡족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늘의 양식을 먹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양식을 계속 내려주고 계세요. 과거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양식을 먹고 살았고 지금도 그 양식을 배불리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 앞으로도 그 양식은 끊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늘의 양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1986년 10월 달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 예수님을 저에게 흡족히 먹여주시고 그리고 그 사건 때문에 인생의 마중물 돼서 그 한 사건이 인생 전체를 완전히 흡수해버리는 힘의 사건이, 능력의 사건이 됐어요. 그래서 그 하나 가지고 지금까지도 행복하게 살아오고 지금도 행복하게 살고 앞으로도 그 행복 가지고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행복이고 예수님은 천국이고 예수님은 축복이고 예수님은 하늘의 양식이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잖아요. 누굽니까? 점점 더 죽어가는 인생이 있고 점점 더 살아가는 인생이 있어요. 예수 없는 사람은 나이에 따라서 점점 죽어가요. 예수 있는 사람은 겉사람은 후패해가고 낡아지지만 속사람이 점점 새로워져. 천국과 가까워지는 것 때문에 흥분이 되고 기대가 되고 설레임이 있고 춤이 있고.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 힘, 이 에너지 때문에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거 아니래요. 그분이 들어오시고 보니까 그분의 기운으로,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됐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이 메시지를 잘 들어보세요. 야, 기독교는 고상하고 건강하고 뭐 이렇게 아름답고 점잖고 이런 게 아니구나. 피가 뚝뚝 떨어지는, 살점이 뚝뚝 떨어지는 그걸 가지고 서로 나눠 먹는 식인종과 같은 종교가 기독교구나.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내 안에 흡수해야 되는 게 기독교구나. 추상적이고 막연하고 멀찌감치 얼렁뚱땅이 아니라 진짜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이게 기독교구나. 그러면 뭡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 56절입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예수님은 계속 51절부터 계속 내 살 내 피 내 살 내 피 내 살 먹고 내 피 마시는 사람 계속 말씀하시다가 결론에 가서 이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빵을 드셨고 포도주를 드셨어요. 이게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 이 많던 게 여러분 속에 들어갔어요. 여러분은 또 그 속에 있고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기념하라고 하신 것은 이런 이치로 예수님을 당신들 속에 흡수하라는 거예요. 영접하라는 거예요. 모셔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그래서 일요일만 신자가 아니라 일요일, 주일도 신자요, 월요일도 신자요, 화요일도 신자요, 토요일도 신자요, 매일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승리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늘 양식을 먹고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살면서 그분만을 높여드리고 그분 안에서 행복하게 가장 멋진 천국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 하늘 양식 때문에 가장 멋지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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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을 줄지어 그분을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는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에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편하네.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의 이름 손들고 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사오니 정말 감사합니다. 세상의 물질 앞에 무릎을 꿇지 않게 하시고 권세 앞에 무릎을 꿇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명예 앞에 무릎을 꿇지 않게 하시고 내 인생의 미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 하늘 양식을 주셨사오니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행복이요 행복자로 살게 하시고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어주는 진정한 하늘나라의 행복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저들의 삶의 현장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인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멋진 행복자로 춤추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하늘 양식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반갑게 축복합시다. 행복하게 사십시다. 행복하게 사십시다. 행복하게 사세요. 우리 함께 일어나서 파송 찬송하겠습니다.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기쁨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나는데 주의 세례 은혜는 자를 우리의 영원한 하늘 양식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내주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내일도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늘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가장 풍요로운 행복한 인생을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